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왕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그리고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고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그냥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자, 그렇게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할 거다.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다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심판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이제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BC 605년에 굉장히 큰 어려움, 1차 사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정말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정말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이고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을 하시니 하박국이 너무 당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징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12절부터 약간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들을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눈이 밝으심으로 악을 보시지 못하고 참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신데 죄악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 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박국은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려면 그 죄를 당연히 심판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올바른 사람이 야 그거 잘못됐잖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더 나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징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나라 지금 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야김이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애굽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의 그런 젊은 그런 청년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백성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셔서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물로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쟁이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날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바벨론은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되어지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방법이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막 재물을 갖다가 향을 살라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또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하박국이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속상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도 심하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이렇게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언제는 이 백성을 그냥 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놔두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심하게 하신다고 막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종종 있지요. 이 땅의 불의를 보고 정의감이 타올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그냥 놔두십니까?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움을 주다가 말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정말 그 나라가 사라져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이 기도를 했지만 아마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해서 백성들을 징계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요? 여러분 백성들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리스도인들만 아주 안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몇몇 사람들만 아주 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가정에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저거 그냥 놔둘 겁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집안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여러분 집안이 다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여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는 묶여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한다?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두십니까? 누가 또 정치를 잘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저걸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세워가지고 막 나갈 때 하나님 저걸 그냥 싸그리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저들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할 것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도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므낫세가 왕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가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나라 망하게 되어질 때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혹시라도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된 정책을 세우고 누군가가 또 뭔가를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저걸 심판해 주세요.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기도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한다면, 공동체를 위한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징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이렇게 의롭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조금 그래도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징계하거나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들 심판하면 의로운 나라, 의로운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요, 더 악한 사람, 구산 리사다임처럼 2배나 악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잃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에 먼저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이 사실은 어떻게 기도했어야 되냐면, 바란다면 정말 그가 올바른 어떤 그런 선지자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정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그 민족을 위해서 울었어야죠. 하나님, 이 민족이 점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좀 의롭다고 해서 백성들을 징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요, 나도 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기도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심판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갈대아인 같은 사람들이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또 정말 그것이 뭐 어려움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요 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져도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의 결과가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 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긴장을 풀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